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사역은 종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계속해서 두 주 동안 이 찬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은 여호와의 모든 종들에게 주어진 이제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래서 우리의 종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종입니다. 아멘? 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학생임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공부를 하겠죠. 그죠? 내가 축구 선수임을 깨달은 사람은 축구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야구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축구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먼저 제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정말 설명을 많이 드렸고, 오늘은 지금 3주째지만 종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서 동시에 종됨을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진짜 아버지 말고 그냥 우리 아버지에게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회사가 있어요. 회장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회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겼어요. 그 회사 입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사장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만 회사에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하던 대로 이 아들이 회사에 가서도 똑같이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회사의 오너니까 회사에 가서도 그냥 대충 집에서 하듯이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비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요? 아버지가 오너니까. 우리 중에 이런 관계 있으신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죠? 이재용 같은 사람들이나 나오는 그런 얘기지만 또 이해를 좀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이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회사를 왕국으로 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셔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왕자와 공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벼슬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무슨 일을 해라. 너는 무슨 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왕자와 공주의 신분이지만 나에게 나라에서 주는 그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이제 받게 되는 월급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왕자니까 그런 뭐 회의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대충 하고 늦게 가고 기분 나쁘면 빠지고 뭐 일 있으면 빠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우리는 그 공주와 왕자입니다. 그의 자녀예요.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하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네, 여러분 1절만 읽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좀 정착이 되신 것 같아요. 딱 미리 펴놓으셨나 봐요. 네, 잘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자, 일꾼이 뭡니까? 다른 말로 종이에요. 그죠? 예, 일꾼은 종이에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얘기는요, 일이 있으니까 일꾼이죠. 일이 없으면 일꾼이 아니잖아요. 예. 종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 이런 일을 해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찬양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군인에게는요 각각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군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궁금하시죠? 과연 방위는 무슨 일을 하는가? 제가 했던 일은 부대대장의 당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군화 닦고 이런 거 세차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일병이 된 다음에는 그거 계속 하기 싫어가지고 나 다른 데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예비군 조교 하는 데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고참이 된 다음 죄송합니다. 방위는 일병만 돼도 고참입니다. 그래서 고참이 된 다음에는 가서 저는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산책하는 일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군인은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취사병을 하고 누구는 행정병을 하고 누구는 뭐 대포를 뭐 쏘고 이런 일을 하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 모든 군인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죠? 군인은 국방이에요. 국방에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전쟁이 안 났기 때문에 그냥 다들 각자 일을 하고 있지만 전쟁이 날 거를 대비해서 모든 군인은 총선 연습하는 거예요. 심지어 방위도 총선 연습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공통적인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인 업무와 각자 맡겨진 이 업무가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부대대장 차를 닦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열심히 총선을 연습을 해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업무, 공통 업무가 각자의 업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일들이 있어요. 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된 업무가 바로 무엇이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사역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열심히 한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총쏘는 연습 안 하고 맨날 차만 닦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통된 업무가 찬양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예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이라는 공통 업무를 받았어요. 바로 다시 말해서 말씀드리면 전도 및 선교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기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군인의 비유를 들었지만 나는 예배와 선교 이런 거는 안 하고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이나 열심히 하겠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 예배는 찬양팀, 찬양 사역자가 하는 일이고 선교비 전도는 선교사님이나 선교팀이 하는 것이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최소한 그 두 가지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통된 업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공통된 업무와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들 누구는 으뜸을 맡고 누구는 식당에서 봉사하고 누구는 안내를 맡고 누구는 교사를 하고 다 다양하게 맡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업무를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종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 자, 그래서 종이 가져야 할 자세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4장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것은 충성입니다. 자, 충성이 뭡니까? 충성. 충성은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뭔지는 아시죠? 그죠? 자, 군에서 인사하는 것 중에 충성이라는 인사가 있어요. 충성.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충성은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상관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에 옮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상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격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따르라 하든지 진격 앞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총탄이 막 날라오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나갔다가는 나는 죽어요. 총알 맞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숨어있는 것은 이거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위에 상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종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과연 충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시켜보셨죠? 그럼 애들한테 시키고 나서 여러분 속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해? 그러면 네 해놓고 다시 와보면 아무것도 안 해놨잖아요. 물론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을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중에 첫째한테 시켰어요. 너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라. 종한테 시킨 게 아닙니다. 아들한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 했단 말이에요. 예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29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가지 아니하고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일 시킬 때 대부분 이러지 않아요? 네 해놓고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청소 좀 해. 네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또 동생 좀 챙겨. 네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일을 시키면요. 자녀들은 보통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둘째한테 일을 시킵니다. 둘째. 똑같이 일을 시켰어요. 30절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 보세요. 실소이다. 실소이다. 싫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나마 누가 나요? 네? 첫째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대부분 그래도 그나마 둘째가 낫다고 생각하시죠?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서프라이즈 뭐 그런 셈 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과 종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처럼 행동하는 종도요. 여러분 주인한테는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둘째 종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못 나와요. 그랬어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다른 사람 구하겠죠? 그죠?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와서 있는데 중간에 그 둘째가 와가지고 주인님 서프라이즈 나 이쁘죠? 막 이러면 이쁩니까? 주인이 보기에 그런 종은요 없는 게 나아요. 주인한테 그런 거 어때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안 됩니다. 첫째 종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종, 이런 종을 여러분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요 일을 시키면 종의 마음으로 해야지 자녀의 마음으로 하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안 한다고 해놓고 하고. 근데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내가 어쩌다 빠지는 거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종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 그 자녀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탄핵됩니다. 탄핵. 자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죠. 네, 탄핵됐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탄핵당할 만하더만요. 네. 무슨 일을 했습니까?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안가에 머물러가지고 TV 보는 것을 즐겨하고 혼자 밥 먹고 그 다음에 그 김기춘 비서실장을 한 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였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그리고 이제 TV를 보니까 길라임이 누군지 다 여러분 길라임 아셨나요? 저도 몰랐어요. 길라임이 뭔지. TV 드라마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미장원 그 원장 불러서 머리 하고 있고
예. 뭐 피부 미용 이런 거 신경 쓰고 있고. 일은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최순실이한테 맡기고 문고리 3인방이 맡기고 일요일날 최순실이가 와가지고 문고리 3인방 애들 모아다 놓고 회의하고 뭐 그런 이제 증언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요 종의 마음으로 대통령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녀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대통령 하실 때 이제 청와대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10몇 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생각은 뭐냐면 청와대는요 나의 일터가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이에요. 내가 다시 찾은 것 뿐이에요. 내가 힘이 생겨가지고 다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청와대에서 안가에서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TV 보고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피부 뭐 관리 받고 이런 거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의 종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의 왕인가요? 아닙니다.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우리의 종이에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철주야 일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 뭐 스케줄 보니까 정말 엄청 빡빡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 스케줄이 없어요. 예. 그리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뭐 하는지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뭐 이러고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비서실장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탄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면 종답게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중에 이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예배에 가끔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데 빠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와요. 전도사님들 교회를 안 와요. 당연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표정을 다들 갖고 계신데 전도사가 교회를 빠져요. 그러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예. 왜 안 오지? 목사님이 아실 텐데? 막 이러면서 특히 금요일 날 빠졌는데 그때마다 오늘 올까 안 올까 우리끼리 막 걱정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7년인가 정도 데리고 계셨어요. 오래 데리고 계셨죠. 그 정도면 진짜 잘해준 거 아닙니까? 전도사인데. 예. 결국에는 목사님이 이제 할 수 없다고 그분을 이제 사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7년 동안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담임 목사님 흉을 보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그분은 종의 마음으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 자녀의 마음으로 일을 했나 보죠. 예. 모든 교회나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종에 가져야 되는 충성스러운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일날 가끔 빠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1시가 다 됐는데 제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한 번 그렇다 쳐 아프신가 보다. 근데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뭐 2달에 한 번 정도 아무 말도 없이 장로님에게 아무 말도 없이 빠져요. 그럼 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탄핵시켜야죠. 그죠? 네, 피켓 들고 오셔야 돼요. 저희 집 앞에서 촛불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두라고. 네. 여러분 그런데 저만 하나님의 종이냔 말이에요. 저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요? 네?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월급을 받고 하지만 우리 월급 안 받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오는 게 사례를 받는 종, 안 받는 종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은요. 사례도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례를 받고 우리는 안 받으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에요.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요 충성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도사님처럼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물론 각자 자기의 이유는 있겠죠.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빠진다는 것은 이건 종의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종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할 수는 없어요. 종들에게도 휴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이 생기면 주인한테 말하잖아요. 허락 받고.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주인이 이놈 올지 안 올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료들한테 자기 일을 확실하게 맡겨놓고 내가 오늘 아파서 못 오니까 좀 도와줘. 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종은요, 여러분 충성된 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없어요. 주인에게도 말도 없고 동료들에게도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안 와요. 그럼 주인이 물어보겠죠. 왜 안 왔냐? 모르겠는데요. 왜 안 왔지? 주인을 걱정시키는 일이면서 동시에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종은 여러분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는데 이 일이 있으시면 못 오실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이 매주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길 바래요. 정말 믿음이 성장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도 결혼식 못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 저는 친척이 없나요? 네. 저는 왕따인가요? 네. 저에게도 있지만 저는 당연히 안 가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안 갔습니다. 당연히. 네. 왜? 그런 집안에서 가기 때문에 전 주일날 어디 간다는 건 생각도 못해요.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일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학에 가서 신입생 환영회 때 MT 가는 거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네. 주일날 빠지는 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1박 2일 가니까. 그게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갔다가 새벽에 혼자 나왔습니다. 도저히 못 빠지겠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교회에서 돈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종은 여러분, 종은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맡았던 일이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쳐야죠. 네. 교사가 툭 하면 빠지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선생님 안 왔네.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애들한테? 네. 애들이 오늘 우리 선생님 올까 안 올까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경숙 권사님 얘기를 제가 좀 잠깐 하겠는데 권사님 쑥스러우시니까 좀 귀 막고 계셔도 돼요. 우리 권사님이 5년 동안 무려 5년 동안 식당 봉사를 하셨어요. 아시죠? 네.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박수까지 치시면 권사님 안 되는데 여러분 1년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5년이에요. 5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해보셨나요? 우리 교회 오시면서 오늘 가면 밥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걱정하셨어요?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반찬은 뭘까는 제가 궁금했지만 밥을 먹을 수 없을까 제가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이 충성되게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토요일날 오셔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날은 어떻게 하시냐?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엌 일에 대해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종은요, 종업원은 저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마다 토요일마다 내일 밥이 됐을까 안 될까 권사님한테 맨날 전화해. 권사님 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떡하면 좋죠. 밥이 안 되고 제가 이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처럼 충성되게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권사님이 5년 동안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권사님이 좀 쉬고 싶다는 말씀 저희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충성되게 일하신 걸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안 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12월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우리 이제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네? 진짜 우리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어떡하시겠습니까? 클래스 도시락 싸우세요. 도시락. 여러분 종은요 주인에게 이놈이 오늘 올지 안 올지 얘한테 일을 맡기면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녀죠. 부모가 자녀 걱정하지 종까지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자녀 걱정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종업원 걱정까지 해야 되냐고요. 충성된 사람을 주인은 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충성되게 일하지 않는다? 종이 주인이 그 종을 계속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 나오세요. 다른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과 종은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시고요. 혹시 못 오세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부탁 안 하면 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도 몰라요. 네. 저도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맡고 있는 팀장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뒤 일처리를 해놓고 빠지셔야지 아무 이유 없이 싹 빠져버리시면 다 알겠지 하고 빠져버리면 그건 충성된 종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종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종이 있는데요. 종업원이 아니라 종이에요. 자, 지금처럼 종업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2000년 전에 종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목에 끌고 가고 노예시장이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치료를 받지 못했던, 동물의 치료를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밭을 갈 종이 있어가지고 밭 가는 일도 시키고 양치는 일도 시켰어요. 뭐 고생했겠죠? 그죠? 특히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덥습니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유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제 와서 먹어. 내가 너를 위해서 저녁 식사 준비했어. 이러는 주인이 있냐는 거예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렇게 합니다. 근데 주인은 저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8절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일 다 했어? 그럼 이제 저녁 준비해 라는 거예요. 저녁 준비 다 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먹을 동안 내 옆에서 서빙해. 시중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밥 먹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면 뭐 이런 나쁜 주인이냐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미워하는 뭐 바리새인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유 일해서 피곤한데 나 밥까지 챙겨주고 서빙까지 해서 고맙네. 이런 얘기를 주인이 하겠냐는 거예요.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되 자, 명령받은 것을 다 한 다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이 명령하면 충성스럽게 일을 다 한 다음에 주인한테 섭섭합니다 주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주인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그 종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일했으면 주인이 좀 알아주면 좋잖아요. 그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면 좋잖아요. 얼마나 수고했니 힘든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내가 아직 종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절대 저런 거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충성하면 내가 몇 년 동안 막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주실 분이에요. 하지만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일을 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원이가 오버워치가 하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황제 대접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제 발도 막 이렇게 막 어루만져주고 뭐 존댓말 그런 극존칭을 막 써가면서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잠깐 차에 뭐 가지러 갔다 와도 아버지 또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진짜 저한테 잘했거든요. 근데 저는 걔가 왜 그런지를 압니다.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오버워치가 하고 싶은 거죠. 오버워치가. 그러니까 저는 그 놈을 보면서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저한테. 깊이 너가 봤지. 예.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제가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걔가 실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인과 종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실망하는 것을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C방을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는요 그런 거에 끄떡없어요. 그런데 왜 데리고 가냐고. 그러니까 저는 희원이를 자녀로 보는 거고 기쁨이 엄마는 희원이를 뭘로 보는 거예요? 종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기쁨이가 저한테 가끔 이렇게 재밌는 거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별로 안 웃으면 삐져요. 쟤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아빠가 많이 웃어주기를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딴 생각하느라 잘 안 웃어주면 막 삐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칭찬해주길 바라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안 해주면 애들이 섭섭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주인과 종 사이에는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희원이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오버워치 선생님 컴퓨터를 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알랑방구 막 껴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오버워치 하게 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선생님이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종이에요. 그런데 이 일 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뭔가 바라면 안 돼요. 바랬는데 안 해주면 실망한다는 말이에요. 실족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삐진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삐진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한테만 삐지는 게 아니라요. 사람한테도 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한테 칭찬을 받고 싶으신가 봐요. 하긴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부목사로 일할 때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제 설교 칭찬해 주시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깨가 그러고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쏘고치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이 칭찬하신 그 오요한 목사가 접니다. 앞뒤로 걸고 막 다니고 싶은 거죠. 농담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실망하는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 걸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대단한 거라고 김은호 목사님이 제가 그분하고 지금 20년째 같이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그 얘기 하니까 그래요? 아유 잘 못하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네, 저도 교회에서 일할 때 누가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의 이름이 신학적인 용어로 섭섭마귀입니다. 오늘 아주 어려운 단어를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섭섭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다른 사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고사님 제가 아까 칭찬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정고사님 칭찬을 들으시면서 섭섭하신 분 혹시 계셨나요? 왜 나는 칭찬 안 해주지? 나도 할 만큼 했는데? 그래서 삐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있어요.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설교 시간에 누구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우리한테는 그런 칭찬 안 해주냐고.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더 많이 했는데 어쩌다 한 번 한 사람을 설교 시간에 칭찬할 수 있느냐. 저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못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그 설교에 맞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죠. 혹시 제가 정보사님 얘기해서 섭섭하신 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칭찬과 더불어 5년 동안 주방 봉사를 하실 수 있는 제가 특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실 분은 이제 삐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주인도 아니고 저도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고 나는 종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으면 삐지는데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고 그럼 얼마나 더 섭섭하겠습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예수님께서 일을 할 때는 절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일을 해라. 그냥 종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뉴송 대장 시상식을 합니다. 아, 저런 거 왜 하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TV를 보면 이제 연예인들 특히 TV에서 이제 그 연말 대상식 하고 그러잖아요. 예, 1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들 상도 주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다 상급을 받겠지만 1년을 돌아보면서 좀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상도 좀 드리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아, 나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우리끼리 재밌잖아요. 제가 뭐 상 드린다고 해서 대단한 상 드리는 거 아니에요. 스카이랜드 이용권 그거 드립니다. 그거 몇천 원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걱정되는 게 이거 못 받으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신학적 용어로 삐지신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일부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바로 그게 들어왔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난 안 주시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우리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려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섭섭해하고 그런 일들을 내가 제공하고 있다면 내가 굳이 해야 되는가? 그냥 개인적으로 원래 이렇게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해요하신 분들은 해요지만 대답 안 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교회가 좀 커지면 사람이 더 많아지면 진짜 그때는 상 받으신 분들도 드레스 좀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네, 진짜로.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역대 우리가 이번이 이제 3회인데 역대 2회 대상자 제가 그 명예의 전당 이런 거를 진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1대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장로님이셨죠? 네, 장로님이 뉴송 대상 1회 수상자예요. 2대는 누구였습니까? 정교수 권사님이었어요? 대상 이모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로만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두 분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네. 나중에 그런 좀 세월이 되면 여러분 저는 거기 안 들어가요. 네. 저도 걸고 싶은데 제가 저를 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리 애들이 아빠 우리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요일 날도 그런데 우리는 상 안 주냐고. 미안합니다, 걔네들한테는. 근데 걔네들한테 줄 수가 없죠. 네. 나중에 좀 더 크면 뭐 받든지 제 다음 목사가 와서 주든지 하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기에 좀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저는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어쨌거나 사역은 우리 종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절대 아들의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도 있잖아요. 충성되게 일하십시오. 충성되게 시간 좀 지키시고 내가 할 일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못할 일 상황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셔야죠. 집사님 제가 이번 주에 못 오니까 이 커피 좀 부탁해요.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고 또 교사는 또 아이들 또 다른 분들 맡기고 이렇게 맡기고 가면 내가 빠져도 펑크는 나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 내가 종으로서 충성되게 일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열심히 한 다음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